찬송가 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차별이 없는 곳이 있다. 차별이 없는 곳이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한테 총격을 가한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인종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와 폭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도 그런 나라도 인종차별이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디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종차별이 없는 곳,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차별이 없는 곳, 없는 영역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역자 회의 때요, 부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아직도 로마서 3장을 설교하고 있어서 놀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로마서 3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서 전체가 중요하고 또 서신서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또 한 절 한 절마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로마서 이 3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게 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 1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죄와 무능에 대한 말씀이죠. 인간에 대한 죄와 무능,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무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죄와 무능은 너무나 지독하고 끈질겨서 아무리 무서운 벌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인간의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아무리 큰 벌이 내려도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니까. 이렇게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있고 또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밖에는 없다 하는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 롯의 손을 잡아주었던 천사처럼 그리고 가나안 족속 멸망 때에 라합이 창문에 메었던 붉은 줄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출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1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놀라운 소식을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한 의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의입니다. 한 의라는 말은 그냥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 왜 하나님의 유일한 의냐 하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신분을, 정체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의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것으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나타난 그분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은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떤 방식으로 가능케 하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식은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델로 보여주셨던 일이고 계시하셨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걸 몰랐던 거죠. 관심이 하나님한테 없으니까,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으니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모델로 보여주었던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의 어떤 행위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이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 모델을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었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시대 때를 또 생각해 보면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를 만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물로 심판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롯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이 말을 믿고 소돔성을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의 말을 믿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식솔들에게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한테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일한 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던 그 일이 이제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조금 풀어서 이제 똑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자가 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 예. 이게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그렇고 이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전도자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든 믿는 자한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민족한테만 구원이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모든 믿는 자가 아니고 유대인들한테만, 이스라엘한테만 이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한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차별이 없다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차별이 없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신분,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차별이 없는 곳, 차별이 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억제하고 감추고 최소화하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차별이 없는 곳은 없어요. 물론 교회 공동체도 차별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차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없애나가고 또 억제하고 최소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성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전혀 그런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일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이 세 가지 구약에 나타나는 이 실예를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오늘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노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거든요. 롯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 롯은 흔히 말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기회주의자고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발빠르고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롯도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 천사의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성을 나옴을 통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라합의 경우는 너무나 분명하죠. 라합은 기생입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라합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 구원을 얻는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예,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남자냐, 여자냐, 지위가 뭐고, 신분이 뭐냐, 무슨 일을 했냐, 어떤 공로를 세웠냐, 전혀 상관치 않아요. 전혀 그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11사도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사도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듣지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자신들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유대교의 그 정서 아래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였느니라. 이건 사도들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이야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요엘 선지자도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픽픽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가나안 족속의 멸망 때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선지자도 이 사실을 이미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구원의 자격을 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저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거나 또 지나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평할 때에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저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겠나? 물론 그런 궁금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른다가 맞는 거예요. 모른다. 그 모른다는 것은 나쁜 짓을 했는데 구원받았는가 모른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왜죠? 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남을 보지 않아야 되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이거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됐는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너무나 쉬운 일이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몰랐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믿지를 못합니다. 이 자체를 믿지 못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사람들한테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를 못한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는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산에서 저렇게 큰 배를 짓고 있는가 안 물어봤겠습니까? 다 물어보죠. 소문이 납니다. 지금 같으면 해외 토픽에 나왔을 거예요.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였다면 해외 토픽이 났을 거예요. 아이고 대한민국 어느 산에 미친 사람인지 이상적인 사람인지 한 사람이 엄청나게 큰 배를 짓고 있다더라. 세상에 종말이 온단다. 물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단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알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듣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한테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감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걸 깨달았다는 거고 이걸 내가 믿는다는 거죠. 안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죠.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나 감사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는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는 그 모든 믿는 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나, 롯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나, 라합과 같은 그런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게 증거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충격적이며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고 또한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보내주시옵소서.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의 부흥과 우리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출석하는 학생들, 속해 있는 학생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의 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학생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속한 그 가정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입혀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가족들로 세워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맡겨주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놀라운 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의 밑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